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사사기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사기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일 먼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소위 고전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보면 그 가치가 고전됨이 사람에 대한 이해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니까 어느 고전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 호세아 사사기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정리가 됐을 줄 압니다만 사사기 호세아서가 밝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끝없는 억압과 착취, 쾌락과 음란, 전쟁과 전쟁, 우상 숭배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번성하면 할수록, 길과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빨리 이 길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 4번이나 이 사실을 반복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길로 가면 갈수록 더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의 말씀을 대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서가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사도 그렇고 레인도 그랬습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열국이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서가 밝히는 우리가 얻은 은혜, 첫 번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호세아서가 밝히고 있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냐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고전을 봐도 밝히지 않습니다. 사사기 호세아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밝힌 내용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이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게 태생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이 12장 4절까지 보시면 갑자기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보통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야곱은 그야말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다투던 자고 하나님하고 다툰 자로 나옵니다. 협작꾼이죠. 속이는 자, 다투는 자. 그래서 이들 후에 너희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호세아서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이유가 뭐냐?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노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냐? 13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새끼 잃은 곰이 짐승을 만나, 어린 사슴이나 이런 짐승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백성들을 만나 어떡합니까? 염통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분노, 진노이시자 이게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슬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부모지만 부모들만 해도 자식들이 잘못될 때 진노하지만 그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이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잖아요. 눈물. 부모의 눈물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찢을 수밖에 없었지만 진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게 큰 아픔으로 바뀌고 그 아픔은 회복의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7번이나 하나님께서 찢었던 백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씀이 언약 형태로 나옵니다. 언약 형태로 7번 나옵니다. 1장, 2장, 3장, 5장, 11장, 13장, 14장. 혹시 그 백성들이 잃어버릴까봐 알알이 박아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회복하겠다, 회복하겠다. 그 중에 마지막 언약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한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이라는 말이 이게 바로 등짐입니다. 등짐. 등을 졌다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고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등졌습니까? 야곱 때까지 그스로 올라왔고요. 야곱은 언제입니까? 야곱은 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유전돼 내려온 겁니다. 어디까지 그스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을 등짐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는 그 삶 자체가 풍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헐벗고 벌거벗고 살았으나 벌거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 말은 모든 것이 충만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등짐이죠. 그게 원죄란 말이죠.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 하나님을 등지는 것. 우리가 죄라 그러면 이상하게 자꾸 계율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법을 어기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근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등짐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 들어대도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율법마저도 자기식으로 왜곡을 하고 자기식으로 뜯어고치고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걸 고치겠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단어가 완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지만 지난번 공부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은 의사들은 안 쓴답니다. 좀 개선됐다,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이 고친다는 뜻은 완벽하게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어디로 돌려놓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놓는 걸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염통을 찢던 하나님의 분노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놓으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쁘기라는 뜻은 이것도 아주 재미난 말인데 기꺼이 스스로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만족하시는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고침, 하나님은 이 등진 인간, 그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침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놓으심, 등졌던 우리를 다시 돌려놓으심, 이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홍해를 갈라뜨린 일보다도, 아니 천번 만번 갈라뜨린 일보다 훨씬 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냐? 어떤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으냐? 우리를 고쳐놓으시는 하나님, 등졌던 인간을 다시 이렇게 다시 대면하도록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훨씬 더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을 아는 근본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288장인데요. 288장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로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이를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겠다. 하나님이 이슬이 된다. 무슨 말일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슬이 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백향목 사진을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레바논의 국가나무 국기 속에 들어가 있는 백향목입니다. 이건 좀 잘 못생긴 건데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무성하게 가지가 뻗는 백향목이 두 종류랍니다. 하나는 낙낙장송, 이 송은 아닙니다만 30m, 40m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직경이 지름이 6m, 7m가 되는 이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나무가 질이 곱고 단단하면서도 향기가 나는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연필 깎기 할 때 향나무로 된 연필, 혹시 어쩌다가 비싼 연필을 하나 사주면 결도 좋아서 이렇게 싹 가는 대로 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필통에 그 하나 이어 다니면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향기를 내는 이 나무처럼 된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가시나무보다 은근기보다 더 찌르고 쪼개고 했던 이 인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누가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 이슬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슬. 물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된다는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슬 실감이 안 가시면 요즘 나사에서 야단 났습니다. 나사. 그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나사 본부에서 화성에 물의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물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사진을 종합해보니 이렇게 분석을 내보니 여름에는 이게 뭐 그림자 같은 게 길어지고 겨울 되면 이게 좁아지고 그래서 이게
물이 얼었다 녹았다는 흔적이구나. 그래 가지고는 대서특필을 하고 화성에 물이 있다 그러고 지금 그래서 막 예산을 따내고 뭐 작전인 것 같아요. 작전. 물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화성에 만약 물이 존재한다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뭔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백합화처럼 백합화 한 송이 한 두 송이만 이게 꽂아놓으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온 이 방에 백합화 한 개로 진동을 할 겁니다. 그런 꽃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나무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네바논 백향목 같게 될 것이다.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네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 밑으로 돌아와서 쉼을 얻고 삶의 원기를 회복하고 이 나무로부터 크게 위로를 받고 사랑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도 맞아보시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사사기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앞에 반드시 오는 수식이 하나 있죠. 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도 나오고요. 모세옹에도 이 말이 계속 반복됐어요. 우상을 만들 때마다 늘 앞에 오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함이 우상으로 귀결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실 때도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인간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그래 그 말을 하는 내가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잣나무까지 동원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설득하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푸른 잣나무, 가지가 왕성한 젊은 잣나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잣나무가 되고 너희는 뭐가 되죠? 가지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도록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이렇게 말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다시 우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들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럼 그 가지는 탕탕 하나님이 부셔가지고 불에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비유를 듭니까? 여러분 11장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절, 24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이 한 예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선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인용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됐다. 24절 로마서 11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느니라. 본성이 거스러지는 겁니다. 이 본성이 뭡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던 그 본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고 이제는 주님의 본성이 올라오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본성이 뭡니까? 바울이 증언을 했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그 본성. 주님 내 뜻대로 모아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 본성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 진액이 우리 속에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짐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조용히 비우는 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겠다.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행해졌습니까? 호세아 1장 7절에 보면은 활과 칼로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시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된다. 조용히 자기를 썩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거듭남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사람, 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그 죄는 뭡니까? 모든 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본성으로부터 나왔던 모든 죄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는 이 옛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밝혀놓고 있는데, 이 구절들이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타자 중심이라는 말이 낯설고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좀 맞다. 그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머리는 동의를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손발로 내려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고 의지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너무너무 우리는 아직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원동력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마저도 자기를 위해 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입니다. 큰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한 진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까지 십자가 부활 이전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잘 모르고 있다는 단계.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잘 이해를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은 세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람의 현상은 이런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마다 막심한 후회가 생깁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고는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자기 비통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어마어마한 비탄.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다윗의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을 맛입니다. 내 뼈가 쇠잔하였나이다. 이런 비통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내 속에 이미 증가됐다는 증거입니다. 자라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1년에 몇 cm쯤 자라는지 아십니까? 대나무가 죽순이 올라와서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자라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 땅에서 2m, 3m 올라갑니다. 근데 그 자라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봅니다. 요즘은 하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기술이 뛰어나서 이걸 맨날 며칠 한 달 동안 촬영을 계속하면 그 자라는 게 보입니다. 쭉쭉쭉 자라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랍니다. 소나무는 2m, 3m 자라기까지 몇십 년이 걸립니다.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데 안 보입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라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내가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많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내뱉어 놓고 돌아왔으면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어 한마디 해놓고 집을 나섰는데 30초도 안 돼서 후회하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그게 자라간다는 증거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삶을 스스로 밉게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 누가 밉게 보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를 위하는 삶과 주님과 타자를 위하는 삶이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자기 감정대로 내뱉었다가 후회했다가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람들은 이 진자 운동이 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정점을 향해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갑니다.
그 정점이 누구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소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다가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실제성입니다. 성경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해주고 왔는데 이 복입니다. 둘의 교회가 받는 복입니다. 그 복 중에 하나가 영적 실제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죠? 영적 실제성이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 인격적 관계. 그 관계를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관계의 또 핵심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소견대로 살았을 때 슬픔이 우리 속에 생기도록 하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인했을 때 기쁨을 줘가면서 우리를 설득해가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 그 정점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영적 실제성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 상태를 영적 실제성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끝없이 흔들리면서 다가가는 것이 영적 실제성입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사탄 마귀가 설치고 있는 이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흔들림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실제성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진폭이 계속해서 어떨 때는 막 사정없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고 잦아들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실제성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이 주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저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내 속에 옳은 대로 살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주님을 위해 살도록, 타자를 위해 살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진액이 내 속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기도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이라는 건 집에다 옷을 잔뜩 쌓아놓고도 야, 뭘 입지? 그게 인간이더라고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갖다 버리면서도 또 맨날 뭘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인간이라. 주님은 뭘 입을까도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내일 일이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아무것도 나는 뭐가 준비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다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건 우리 기도 내용이 실제로 아닙니다. 뭐가 우리 기도 내용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든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심이란 말이죠. 그걸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게 영적 실제성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한 예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65편 간단하게 우리 한번 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시편 한 편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 이게 어떤지를 시편 우리가 계속 한 두 편 우리가 이번에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65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려고 한다.
먼저 이런 산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하고 싶어서 주일 새벽에 눈을 뜬 데 보니까 이게 5시라 옷을 다 입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을 다 쓰고 옷을 입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9시 반 11시 예배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 찬송할 것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리 찬양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행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가 미리 찬송을 들고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뭘 기도했나 이 사람이? 다윗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연결해 보면은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다 이해가 되겠죠? 아이가 지금 죄한테 쳤어요. 근데 이걸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을 이긴 죄가 뭘까? 여러분, 죄는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64편을 어제 우리가 그저께 봤잖아요. 그거하고 연결해 보면 아하, 이런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64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정적들이 틈만 나면 모여가지고 모함을 짭니다. 이 계략을 짭니다. 계책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래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저놈을 쏴서 넘어뜨리려고. 자기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압살롬 난을 봐도 그렇고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온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 편으로 다 돌았습니다. 며칠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에게 쳤을까? 다윗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 개인의 어떤 권력, 이게 탐해나 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건데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을 통해서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국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다윗 자신에게 준 약속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열국 가운데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이 위기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때때로 자기를 향해 겨누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죽이고 싶도록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이 그 속에 들지 않았을까? 다윗은 그걸 죄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미워했던 것, 저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를 죄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런데 살다가 보니 너무 미운 감정이 생겨서 저놈의 인간 어떻게 내가 한번 떨쳐버리고 도망을 갈까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꼴이 됐어요. 하나님, 이 약한 마음 내가 죄한테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 죄를 용서할 것을 알고 미리 찬양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 실체를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기도가 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실제입니다. 나머지 4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1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온 땅을 부드럽게 이랑을 무너뜨리고 곳에 싹이 나고 초장이 돼서 온 들녘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판에는 뭐가 옷을 입힙니까? 양떼가 옷을 입히는 풍요로운 삶, 하나님이 주실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희 촌에 가면은 농사 지을 때 이 봄 농사, 가을 농사가 있죠. 이 여름 농사, 겨울 농사가 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고 겨울에 보리가 자라서 봄에 그걸 거둡니다. 보리 농사. 보리 농사 거두고 나면은 농부들이 쟁기를 가지고 보리밭을 깊이 팝니다. 근데 쟁기를 얼마나 깊이 했던지 이렇게 큰 흙더미가 올라오는데 우리 허리만큼, 어른 허리만큼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딱딱한 돌처럼 굳었습니다. 농부들이 그걸 깨려고 힘들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물고만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런 비가 오면은, 비가 흠뻑 내리면 그 흙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내립니다. 어느 정도로 부서져 내리냐? 썰어질을 하면 썰어라 그러죠. 쟁기질 다음에 썰어질. 지금은 컴바인이 그냥 막 동시에 다 해체해버리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가고 쟁기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오고 부들부들해지면 썰어질을 하면은 흙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어린아이 살보다 더 부드러운 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악들이 이삭을 벼를 이 시기에 이렇게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기 감정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그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셔가지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온갖 시들을 받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을 다윗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아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갈등,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자기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 다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소견과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진폭이 잦아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진폭이 차츰차츰 좁아져서 완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부담스럽게 들리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다윗처럼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 될 겁니다. 1시간 전부터 와서 혼자서 부흥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도 떠난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또 더 남고 싶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영적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